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베레아와 아덴에서 증거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제2차 전도 여행했을 때 처음에 갔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죠. 그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제자 루디아를 세우고 또 간수장을 세우고 나서 핍박을 받고 사실상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간 곳이 100km 가까이 떨어진 데살로니 갑니다. 자, 거기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야손을 만나고 자, 있는 가운데 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자, 거기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떠나서 또 이제는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베레아를 그냥 간 게 아니죠.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이 또 베레아로 바울과 실라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 베레아는 또 어디냐? 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가 100km가 되고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이 베레아까지 한 80km가 됩니다. 이때 당시 거의 걸어 다녔으니까, 그죠? 100km 보면은 여러분 그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여기서 거의 수원까지가 됩니까?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까지 거리를요 걸어가는 거예요. 적지 않은 시간들 걸렸겠죠. 또 베레아 가는 것도 적지 않은 시간에 걸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원했지만 바울은 제자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고 또 제자를 세워도 양육하고 수 있다면 양육하고 싶은데 핍박이 일어났다면 바로 딴 지역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음 전할 것이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핍박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자 세웠다면 빨리 이 핍박이 온다 그러면은 양육조차도 함께 맡기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해서 제자를 찾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베레아를 가게 된 거죠. 첫 번째입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한 바울 일행. 자, 10절에 자, 오늘은 사도행 17장 10절에서 21절까지 인도받겠습니다.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첫 번째 베레아에서 복음 증거한 바울 일행이죠.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첫 번째 항상 가는 곳은 없으면 모를까 있으면은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항상 유대인 회당부터 찾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다 볼 때는 이제 무용고 전도를 하거나 아는 사람 전도를 할 때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누구부터 전도해야 되냐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무 문의 없이 아무 때나 갈 수 있다면 가야겠지만 그러나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사람이 사실 우선순위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복음 전하냐 이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사실상 교회 다녀요? 물어보면은 교회 다닙니다. 내 신앙생활 잘했어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굳이 교회 다니는 사람 건드려서 우리 교회 데리고 오고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질 필요가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꼭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물어볼 때도 좀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지나가듯이 자꾸 물어보지 말고 구원의 확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묻지 말고 싸우자는 건 뭡니까 이거? 내하고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냥. 근데, 갖는 식으로 잠깐 해도 되고 시간이 된다면, 그렇지 않다면은, 혹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 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10명 만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냥 귀찮아서 나 당신하고 얘기하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대답하는 사람 중에 진짜 10명 중에 거의 9명, 10명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 생각을 딱 하고 있냐니까 항상 행위 구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똑바로 못 살았어.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요.
그 말은 제가 무용구 전도에서 만나서 뭐 어떤 모든 사람들을 내가 만나본 것도 아니고 확률적으로도 만나본 사람들이 소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제가 만나본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 보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 양심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좀 그 중에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 기회입니다. 새 가족들이죠. 교회 다니는 새 가족인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뭐 가족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갈급하게 해서 교회 다니게 된 사람들. 정말 복음 전하고 영접하자 하면 100% 따라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갈 때 네가 성령을 받았냐 묻잖아요. 세례 요한밖에 모른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복음 들었지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른다.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과 똑같거든요. 물론 구원 받아놓는데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신을 주기 위해서도 영접은 필요한 거고요. 또 실제로 구원 안 받은 경우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은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먼저 가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이단들이 먼저 활용했잖아요. 신천지가 어디부터 갔습니까? 장로교부터. 그렇죠. 이 여호와 증인이 어디부터 찾아갑니까? 예, 장로교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부터 찾아가요. 꼭 장로교 아니라 찾아가요. 저 하나님의 교 어디부터 갑니까? 장로교부터. 그들은 틀린 걸 가지고 전달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을 교회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끌고 와야겠다. 자,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깨끗하게 복음 전하고 영접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또 그 중에서 제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제자는 그 교회에 있든지 어느 교회에 있든지 간에 복음 받고 전도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찾아야 돼요. 그거 안 찾으면은 지역과 현장에 흑암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염두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교회에서 사탄 얘기 안 한다고 우리가 사탄 얘기 안 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 김기동, 베레아 이런 사람들이 사탄 얘기한다고 우리가 사탄 얘기하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 불량배들이 청바지 입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 청바지 입으면 안 됩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한 그 사단, 귀신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그죠? 저 구원파들이 언제 구원받았냐 이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실제로 틀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는 전부 다 이단들이 갖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은 전부 다 이단들이 갖고 있어, 아이비들이 갖고 있어요. 전통 보수라는 곳이 전부 다 복음도 약하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눈에 이상 뭐 먹은 것이 눈 풀려가지고 돌아다니고 그것도 겸손이라는 것이 거기 성령의 인도라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좀 알고 있었던 분들이 이 종교적인 율법적인 저희 교회에 가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안 건져내면은 큰 범죄입니다. 사실 진짜 제자가 너무 없어요, 이 땅에. 그래서 복음 좀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쩔 수 없거든요. 내가 주어진 환경, 어떤 메시지, 어떤 분위기에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들이 싹 다 바뀝니다. 물들기 전에 건져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큰 범죄더라고요. 내가 현장 가보면 너무 없어 사람이에요. 복음의 혹자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만큼 선행도 안 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참 이상한 존재가 돼 가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비판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현장 가본 결과 복음 받은 사람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성경책은 들고 있는데 그들이 복음 방해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도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은요 복음 얘기하면 알아듣잖아요.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말하면 알아듣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될 확률이 하나님 예배해 놓긴 거 맞지만 확률이 높죠. 자, 불신자 전도해가지고는요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 사람이 양육받고 제자화 되기까지는 특별한 사람을 빼놓고는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년입니다. 10년 이상은 있어야지만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기독교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 목사가 뭔지 장로가 뭔지 성경책이 뭔지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헌금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자체가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질감을 적응하는데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린 마음이 있다면은 유대인의 회당부터 가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하게 그렇게 했죠. 자,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회당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너그럽다라는 단어는요,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단어인데 더 고귀하다, 더 공정하다라는 뜻으로 선입견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문이 열려 있다 이 말이거든요. 마음문이 열려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 그러니까 성경책은 들고 있는데 볼금에 갈급한데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빌립을 만나가지고 복음 받은 것처럼 이러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의 말을 듣고 성경책이 정말 그러한가 그거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과 또 사역자들이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사역자들은 메시지를 들을 때에 성경과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들을 것과 안 들을 것과 잊어버릴 것들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내가 의도해서 듣는 게 아니고 성경을 계속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 강의를 솔직히 이렇게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해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럴 기회도 없었고. 근데 저는 해보면서 느꼈어요. 야, 이거 너무 필요하다.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너무 필요하다. 물론 대상자들이 그냥 한번 교회에 오거나 교회에서 그냥 성경책 평생 한번 볼 일 없는 그런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래도 90%가 무리니까요. 우리 교회는 뭐 다행스럽게 뭐 무리들이 잘 안 오잖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없어. 너무 소수야. 제자들만 모여 있어.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요런 기회 때 하는 거죠. 저도 언제 이렇게 설교해 봅니까? 저도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설교해 볼 기회가 없어요. 어디 뭐 저게 교회 뭐 어디 뭐 설교할 때 가면은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주제별로 할 수밖에 없고 또 경험한 거죠. 또 재밌게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하니까 매일 하니까 재밌게 안 하지. 어디 가면 재밌게 합니다. 웃기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저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설교자들 다 배웁니다. 그런 걸 내가 안 해보겠어요. 근데 그걸 매일 하라 하면 못할 뿐이지 가끔씩 이벤트로 하면은 얼마든지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벤트식으로는 좋을 수 있어도요. 그래서 외부 강사가 와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을 수 있어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계속 양육되어지고 확립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붙잡혀야지 메신저의 말에 휘둘리면 일이 안 되거든요. 사람이 붕 뜨거나 아니면은 낙심해 버리거나 뭐 이런 식 갑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경을 계속 봤기 때문에 바울의 메시지와 성경을 연결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진짜 이게 맞구나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비된 제자와 따라오는 바퀴입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항상 많다라는 합니다.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기부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고위 관리의 여자들 아내들이 이제 기부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당시 로마 집권지 시대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관리인들의 아내들 그죠? 또 권력자들의 또 이제 부자들의 아내들을 보고 기부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베레아의 견고한 제자가 세워진 것이죠.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한 줄 알고 야 진짜 거리가 어딘데 90km라니까 80km라니까요.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베레아까지 80km예요. 저 80km까지 가가지고 그가 가가지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 참 대단하죠. 이 박해자들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한을 가지면은요, 미움을 가지면은 사실 사람이 사랑을 하면요, 뭐 가까이 안 있으면 잊어버리거든요. 내한테 아무리 은혜를 받고 내한테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요, 요만한 삐질 일이 있으면요, 그 선함 때문에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죠? 또 아무리 고맙고 감사해도 거리가 좀 멀고 이러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미움은 다르대요. 저 미국 가 있어도요, 저 아프리카 가 있어도요, 신경질이 나요. 그 인간 생각하면. 그게 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요, 이 사람의 이 유대인들의 시기심이 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미운 감정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보다 잘났다 이런 시기심보다는요, 그런 시기심은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그것도 안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다는 피해 의식이 담겨져 있는 미움은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사단은 그걸 굉장히 이용합니다. 유대인들이 왜까지 이렇게 했겠습니까? 유대 회당에 있었던 중요한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교회를 세워본 거예요. 지금 말 유대 회당에 이제 안 나오는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수많은 이제 이득이죠. 뭐 헌금 뭐부터 시작해서 어떤 영향력부터 시작해서 싹 다 뺏기게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 80km 달려와 가지고요. 그 당시 차도 없는 거죠. 지금도 80km 가면 뭐 작업을 가면 뭐 막히면 2-3시간, 뭐 안 막히면은 1시간 만에 가잖아요. 이때는 그냥 뭐 몇 박 가야 됩니다. 이 정도 가려면은요. 그리고 또 혼자도 못 옵니다. 중간에 도둑들이 많고요. 강도들이 많아가지고 때를 지어서 와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이 정도의 악한 마음을 갖고요.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의 집요한 방해고 박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끈질기게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다행히 베레아 안에서는 없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수의 베레아 사람들을 이제 요동하게 만들고 또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핍박을 한 겁니다. 세 번째, 핍박을 피해 아데네로 간 바울입니다.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자, 바울은 급히 피신했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놈만 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하고 실라는 감정이 없어, 유대인들이요. 바울한테만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이 바울이 얼마나 미웠는지 대략 짐작이 가죠. 자, 이렇게요, 바울에게 개인에게 이런 박해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직 사명이 다 하진 않았잖아요. 지금 가야 돼 가서 전도하고 지금 교회 세워야 될 거 얼마나 많은데 그 괜히 핍박 맞아가면서 순교 당할 이유가 없거든요. 뭐 순교도 안 당하겠지만 굳이 내가 거기에 핍박 맞아가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특징이요, 핍박 오면 딴 데 갑니다. 핍박 오면 맞서지 않습니다. 그럼 말라고 그 짓 합니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다른 데가 복음 전해야지 말라고 거기서 핍박 맞고 하고 그럽니까? 핍박에서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죽으면 그건 순교지 마. 그죠? 날 죽여봐 이러면 곤란해지거든요. 그럼 복음을 스스로 막는 겁니다. 그래서 피한 겁니다. 자,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이 아덴까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을 인도한 사람이 있을 만큼 또 바울이 베레아의 교회에 든든한 동력자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아무리 봐도 그렇죠, 혼자 사역하는 것보다는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죠. 제가 이제 목사님과 전도하면서 그런 걸 좀 봤어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저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지고 이제 얘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제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같이는 못 하잖아요. 같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혼자 하면 혼자 하냐? 혼자 못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또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맞지도 않아, 해보면. 왜냐면 알잖아요. 전도는 성령의 역사지. 말빨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걸 가지고, 그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런 걸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전도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택도 없이 전도를 하는데 무슨 전도를 저렇게 하냐. 저번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가게에 가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그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고. 뭐 장난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분은 그 목사님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그분은 이제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일하고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물건 팔려고 어떻게 오냐고 물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니까.
기분이 나쁘죠. 거기에서 또 복음 전하는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안 들으려고 내보내려고 했는데 끝까지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영접해주고 막. 그 내한테는 막 영접했다 그러길래 제가 있는 지역이 제가 그 다음날 가보니까 막 2번 다시 오시만 하면서 내가 어제 죽는 줄 알았다면서 안 가가지고 할 수 없이 막 영접해줬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저런 식으로 복음 전하나 가서 내가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좋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갈등하다가 이제 뭐 갈등도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지고 나니까 같이 해서 전도하는 게 참 즐거웠구나. 혼자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하게 돼요, 일단.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잘하고 못하고 함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 바울과 실라를요, 이 디모데와 실라를요, 바울이 빨리 오라고 한 겁니다. 왜? 아덴에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요. 네 번째,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한 바울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자, 이 아덴은 당시 그리스 문화의 철학의 중심지였고 지적인 도시였지요. 로마 제국에서 철학, 예술, 문화 중심의 그러한 특화된 도시입니다. 근데 동시에 우상이 가득했죠. 뭐 그 사람들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봤을 때는 우상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마음에 격분했다. 이것은 파록시데트 토 푸뉴마 아우투 뭐 이렇게 뜨더라고요. 무슨 뜻이냐 보니까 영혼의 깊은 탄식과 분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격분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너무 막 한탄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몰라가지고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울분이 나온 겁니다. 거룩한 분노가 나온 거죠. 17절에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바울이 이 관례죠. 회당부터 가는 거. 이 에덴에서 당연히 중요한 도시니까 또 큰 도시니까 회당이 있었죠. 그 회당부터 간 겁니다. 그 안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겠죠. 그 유대인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 이방인들을 만나서 변론했다. 이 변론이라는 것은 이 토론하다, 강론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날마다 이렇게 했죠. 이 장터는 이제 이 지성인들이 자기의 지적 교류를 하기 위한 이제 광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18절에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에피쿠루스 스토와 옛날에 윤리적 도덕적인 항상 나오는 이 사람들이죠. 이 에피쿠루스는 이제 쾌락주의를 말하죠. 이 쾌락주의라는 것이 육체적인 고통이 없고 정신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쾌락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타락의 쾌락이 아니고 이 에피쿠루스 아빠가 얘기하는 거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육신적으로 질병 없고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 있냐, 그거를 말하는 쾌락주의입니다. 그걸 삶의 목적으로 삼았죠. 이 에피쿠루스 학파들은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신들이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혼은 불멸하지 않고 또 사후의 세계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영혼토록 있는 게 아니라 사라지고 또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또 스토아 철학자 같은 것은 이성을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다. 우리의 머리 이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성에 따라서 감정을 억제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유한하다. 그다음에 육체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 말쟁이라는 것은 씨앗을 줍는 자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잡지식을 모아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잡학가들, 그런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 이런 말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 거다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자, 바울의 메시지를
다신론적인 관점으로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잡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거는 이 사람도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구나. 우리가 못 들어본 신을 섬기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지식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19절에 그를 붙들고 아레오바가로 가며 아레오바고 19절에 그죠 아레오바고 요거는 이제 법정이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상이나 종교를 말하면은 그 말을 듣고 논쟁하는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죄를 묻기 위해서 법정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네가 한번 설명해 봐라 라는 것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레오바고라는 요 장소로 끌고 갔습니다. 데리고 간 겁니다.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19절에 나와 있죠. 20절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도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강했고 그죠? 바울에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21절에 모든 에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상, 새로운 신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듣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거, 또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데 관심이 없을 정도로, 다른 데 시간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 아덴의 사람들이 특징이 그랬다는 겁니다.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로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자,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공식적으로 그것도 많은 이 철학자들 앞에서 그래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칭찬의 말이죠. 다르게 나쁘게 표현하면 무상숭배를 참 많이 하는군요라는 표현인데 이들에게는 이 여러 가지 종교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종교 저 종교를 많이 찾는 사람입니다라는 칭찬의 표현을 먼저 썼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혜롭게 사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 포인트를 잡았는데 그것이 이 에덴이라는 이 동네에 이 지역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하는 이런 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오랫동안 배워왔던 여러 가지 종교와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신상을 만들었지만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많이 빠뜨렸다 또 많이 빠뜨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도 만들어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사람들에게 칭찬을 첫 번째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포인트를 잡았는 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하는 재단을 가지고 복음 증가하는 계기로 삼았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복음 설명합니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우주와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죠? 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 말은 어디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다. 그 말이죠.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자,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초월적인 존재시다. 그 말이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자, 인간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약간 지적인 표현인데 이들에게는 지성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도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용어들이었습니다.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을 살게 하시고 자, 인류의 보편성이죠.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또 이방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 야만인이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다 형제 자매다. 이렇게 자, 그들이 잘못된 사상들을 살짝 건드려 줍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제 연대, 인생의 이제 삶의 기간이죠. 그죠? 그다음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경계 환경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자, 너희가 더듬어 찾으면 찾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신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헬라 시인 이 에덴에 있는 사람이죠. 에피데니데스 처음 들어보죠. 아루투스라는 사람 처음 들어볼 겁니다. 그들의 시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시가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그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우리는 신들의 소생이다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거를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인용해 가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문화와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듯이 그렇게 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자, 알지 못하는 시대, 구약 시대죠.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통로를 열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그를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로 공리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심판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분명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바울이 딱 이렇게만 얘기한 건 아니죠. 이걸 요약해서 적은 거예요. 누가요?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한 얘기를 가지고 토시 하나 틀리게 주고서 완전 녹취를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요약해서 적은 내용들이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 본인이 바울이 배웠던 이런 철학, 지식, 이 아덴 사람과 많이 맞잖아요. 많이 통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들이 칭찬해 가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아덴에서 맺은 열매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이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세 가지 반응이 나왔죠. 하나 사람은 어떤 겁니까? 32절에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비웃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말을 다시 듣겠다. 그 말은 즉각적인 결정을 내지 않고 유보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몇 사람이. 자, 이 에베소도 그렇고 이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이 베레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몇 사람이 돌아왔어요. 바울에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속으로 들으면서 몇 사람도 오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몇 사람이 오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너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몇 사람만 돌아오니까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디오누시오라는 이 아레오바고의 관리죠. 그 법정관에 있는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위층 인사가 회심해서 돌아온 거죠. 또 다마리아라는 여자, 아무래도 기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소수의 몇 사람들, 이 사람들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도 복음 전파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비록 소수였지만 이 헬라 철학의 요새였던 이 아덴에서도 결실을 맺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사실상 여기서 그냥 떠나죠. 재미있는 것은 이 에베소도 그렇고, 에베소가 아니죠. 빌립보도 그랬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베레아도 그렇고, 언제 갔습니까? 핍박받았을 때. 그렇죠. 근데 아덴은요, 그냥 갖다 놔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양육할 시간도 별로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설교를 해요.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전도는 후회가 많은 전도였다. 아덴의 전도 후에 갔던 이 고린도 지역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세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2장 1절에 5절에 그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의 전도를 많이 아쉬워했다라는 것을 유추해서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진짜 아덴의 전도를 많이 아쉬워했냐? 그건 뭐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전도를 많이 좀 아쉬워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고린도서 2장 1절 5절에 이리 나와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고, 그렇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덴에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 했거든요. 바로 전에 이 고린도 가기 바로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고린도 가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만 강조했다는 거예요. 미사오를 안 썼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느라 혹시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까 봐 긴장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마음으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스라엘 복음을 받아야지만 제자가 나오지. 내 말빨로, 나의 지혜의 말로 들어가지고는 제자가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붙이지도 않는다 이 말이지요. 이 내용을 보니까 바울은 아덴에서 본인 스스로 좀 아쉬웠다. 내가 지혜롭게 보지 못했다. 실제적으로 지혜롭게 했는데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엔 핍박이 가서 떠났지만 이 아덴만큼은 핍박도 없는데 떠나버렸어요. 그냥 그만큼 제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지요. 또 아덴 교회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뭐 고린도 전서 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 나오잖아요. 아덴 전서, 아덴 후서 나옵니까? 없지요. 교회가 안 된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맺은 열매는 없지는 않았지만 아쉬웠던 열매였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다. 말의 지혜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사실상 아덴에서 바울이 깨달았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은 복음이 많이 증거될까요?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전하고 적게 전하고 또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적은 능력이 나타나고 또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적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신 그릇과 달란트만큼 할 때에, 다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좀 방법은 어설퍼도, 또 딴 사람 볼 때는 조금 미련해 보이더라도, 또 어떤 사람 볼 때는 좀 지혜롭지 않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우리가 딱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바울이 전도하는 걸 쭉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 네비우 선교를 얘기하는데 제가 떠나고 싶어요. 어딜 떠나고 싶으냐? 이렇게 좀 순회 선교를 잘 하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니, 과거에는 조금 교회가 응답받고 되면은 그 순회 선교 좀 하고 싶다. 왜냐면 요즘은 뭐 얼마든지 뭐 일주일만 갔다 오고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러려면 이제 비행기 값이 많이 드니까 돈이 많이 들거든요. 비행기 있으면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전구가 안 오니까 이제 그렇게 못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가 어느 정도 응답받는 교회들이요, 순회 선교 안 해요. 가서 다 대접받고 오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 이제 움직이겠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떤 복음이 좀 쇠퇴한 시간표거든요, 한국은요. 그렇지만 중요한 제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끝물이기도 합니다. 끝물이지만 중요한 제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이 한국 땅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단 몇십 년까지는 중요한 제자들은 한국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선교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 제가 전도하시는 분, 선교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봐도 저하고서 관점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왜 중요하고 급한 지역은 관심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거든요. 우리는 중요하고 급한 지역이 어딥니까? 다 중요하고 급하지만 저는 저거 전쟁 저거는요 정말 기회라고 보거든요.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은요 얼마나 갈급합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6.25 벌어지고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미친 듯이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한국이에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또 뭐 재앙이 일어났다고 교회가 부흥됩니까? 그 말은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 재앙이 일어나고 또 다 망해버렸는데. 근데 한국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거기에 생명건 전도자들, 그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그 나라 현지인 전도자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해요. 일제시대 때. 그거 해야 된다. 그래서 저건 우크라이나 기회거든요. 나 지금 우크라이나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선교하신 분들 우크라이나를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크라이나 관심도 없고요. 뭐 우크라이나 하면 인터넷 찾아보면 옛날에 보면은 뭐 러시아의 뭐 쪽 사람들로 뭐 미인들이 많고 뭐 이런 정도만 들어봤지. 뭐 나하고 뭐 북방 선교는 뭐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그런 지역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야,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야,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지금 3년 됐나요? 4년 돼가네요. 야,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래도 1, 2년 뭐 더 안 가거든요. 분명히 이제 전쟁이 그치는 시간표가 옵니다. 또 하나가 지금 팔레스타인. 완전 그는 인종 말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요. 야, 저거는 좀 기회다. 그러면 진짜 팔레스타인이 완전히 인종 말살 될까? 그건 모를 일이지만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결국은 어느 시간표 오면은 또 이제 분단 국가처럼 또 옛날처럼 돌아갈 겁니다. 저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가 가가지고 무슨 교회를 세워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못 합니다. 그거 어떻게 교회 세웁니까? 가가지고 교회 세울 사람을 찾으면 되지. 제자 찾으면 되거든요. 야, 그는 좀 특별히 우크라이나는 엄청 넓잖아요. 그 대한민국 가는 그 진짜 우크라이나 갖다 놓으면은 뭐 진짜 어디 뭐 조그만 그 한국 땅은 조그만 소도시구만 더구만요. 그만큼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야, 그런 나라. 러시아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 러시아의 사람들이 지금 청년들이요, 수만 청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난립니다, 사실상.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저런 데 가가지고 다 저 종교회거든요. 캐톨릭의 종교회란 말이에요. 저 교회 없어요. 사실 알잖아요. 러시아가 그 문 열렸을 때 한국 사람들 다 돈 싸두고 들어가지고 다 문 막혀 다 추방됐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이상하게 했다면 가가지고 자기들 영향을 발휘하니까 동남아는 가능하지. 그런데 가능합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데. 여러분 같으면 흑인이 와가지고 아니면 저기 어디냐, 뭐 우간다에서 오거나 아니면 저기 뭐 베트남 뭐 이런 데서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얼마나 더 기분 상하겠어요. 오히려 니나 믿으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 인종차별이 있거든요. 백인들 얼마나 자존심 강한데요. 러시아 얼마나 자존심 강한데요.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전쟁이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합니까? 제자들만 찾으면은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교회를 세우고 다 할 거거든요. 그 관점을 가지고 이게 이 시대가 돈이 많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고요. 또 많은 사람들 보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좋은 환경이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잔소리 길어지만 저는 이거 좀 갤럭시 S25가 나왔잖아요. 그 26이 나올 때는요, 아마 이제 거의 동시 통역이 될 겁니다. 보통 내가 얘기를 하면요, 그 언어를 번역하는 데 있잖아요. 그 영어는 다른 사람들 많이 배우고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러시아 같은 데 가보면요, 달러를 못 씁니다. 아시죠? 저게
그 중앙아시아 가면 깜짝 놀라. 중앙아시아 달러 가져갔다가요. 달러를 안 받아요. 달러를 안 쓴다니까. 동남아나 저 인도는 다 달러를 쓰는데 저 중앙아시아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은요 달러 안 씁니다. 그 오히려 저기 러시아 돈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 못 알아들어요. 헬로 뭐 이 정도 말지 영어 하도 몰라요. 그럼 뭐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러시아 배울 겁니까? 제가 무슨 나이다가 러시아 배워서 무슨 선교를 합니까? 우리나라에 선교한 사람 중에 러시아 사는 사람 몇 사람 되겠다고요? 근데 다 2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활용해 가지고요 가서 한번 세우면 돼요. 그런 좀 개인적인 좀 소망이 생기더라고. 아, 해야겠다. 아무도 안 하는데 해야겠다. 나이가 약간 드니까요. 약간 용감해졌어요, 제가. 옛날엔 겁이 많았는데 요즘은 잠깐 용감해져 가지고요. 아, 하고 싶더라고요. 아, 해서 빨리 복음 전하고 싶다. 우리 전사님들 나이 많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갈 때 같이 가요. 좀 고생하면 돼요. 같이 가서 하고 복음 전하고 하면 되죠. 갤럭시 A26부터는요. 동시통이 된다니까요. 인터벌이 좀 길어요. 요즘은 나오는 거는 내가 한국말로 하면 그 러시아로 번역하는데 그 간격을 줄이는 것이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 간격이 좀 길어요. 한 2초 막 1초이 돼요. 그러면 요 인터벌이 좀 길단 말이에요. 동시 통역하는 개념은 설교할 때는 괜찮은데 그게 대화할 때는 좀 어려워요. 근데 요즘 나오잖아요. 그 안경 찌면은 바로 나와요. 요즘 안경 나오잖아요. 그 스마트 안경이 나왔는데 안경 하니까 이 모든 글자들요 번역을 다 해주고요. 내가 이 사람 상대 말하잖아요. 말한 동시에 그 안경에 글자 자작 나와요. 한국어로요. 그럼 내가 말하면은 동시에 그 사람들이 그 언어로 그 음성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이 문자로 지원해 줄 수 있고요. 좋은 시대입니다. 진짜 말씀인가 봐요. 진짜 좋은 시대 왔어요. 좋은 시대인데 조금 뭔가 배경이 있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배경이 조금 적은 것도 괜찮아요. 그래야지만 좀 갈급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 복음은 하나님이 능력을 한다. 예, 그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증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